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제목은 베푸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베푸는 사랑.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고든 울포드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만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2개월 내에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995년도인데요. 10월 17일 날 쌍둥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큐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기인데 12주나 일찍 어머니가 조산하는 바람에 둘 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당시 그 병원의 규칙상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있게 된 것이, 왜냐하면 혹시라도 질병이 있을 경우에 전염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도 큐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도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습니다. 몸무게가 약 2파운드 정도. 이 언니는 저기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다이퍼를 끼고 있는 언니인데요. 큐리 잭슨. 이 아이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몸무게가 잘 자라갔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브리엘,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호흡 문제가 생겼고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 브리엘의 상황이 점점 악해지면서 나중에는 위급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었고, 결국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기를 바라보고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이 두 아이를 돌보던 간호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러나 브리엘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아기를 위해서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간호사는 이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놓고 그 문을 닫자마자 희한하게도 동생 브리엘은 언니 큐리 품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몇 분이 지나니까 동생 브리엘은 잠이 들었고, 그리고 언니 큐리가 손을 이렇게 얹게 됩니다.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이 브리엘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심장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연히 건강을 찾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두 아이는 건강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이 부모는 두 아이를 같은 침대에 눕혔고요. 계속해서 두 아이는 아기 때부터 같은 침대 속에서 허그를 하면서 그렇게 컸다고 그래요. 이것이 큰 이야기가 되면서 그 당시에 라이프 잡지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Rescuing Hug, 구출한 허그다, 이러한 제목으로 쌍둥이의 사진이 열리게 되었고, 이후에 병원에서는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둘 다 같은 인큐베이터 속에 넣는 것으로 규칙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은 아름답게 성장한 두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성장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큐리 잭슨, 브리엘 잭슨입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 주고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기 때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에,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이 자라갈 수밖에 없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밥을 먹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차를 타서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집에 살아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느껴서 내 마음이 잔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고, 완악한 사람은 착해지고, 난폭한 사람은 그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성경 저자들은 종종 감탄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넓으시고 크신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how great love,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두 가지로 저는 크게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용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용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에 짤막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또 그에게는 파코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라가면서 아버지와 늘상 사사건건 충돌을 했어요. 아버지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아들이 하는 일마다 못마땅합니다. 충돌하다 못해 결국은 그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가출한 다음에 몇 해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파코는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소식이 끊어지자 아버지는 너무 괴로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고 정말 사람답지 못한 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어요. 못난 아들, 못된 아들, 소망 없는 아들, 사람답지 못한 아들.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용서하고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찾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 줄 광고.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 광장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예정한 날이 됐어요. 정오에 몬타나 호텔 광장을 가봤더니 거기에 파코라는 사람이 800명이 찾아왔다는 것이. 스페인에는 파코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 나간 사람들,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무려 800명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글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광고합니다. 예, 내가 다 용서했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했다는 겁니다. 용서, 영어로 forgive라는 단어는 미리라고 하는 for, F-O-R-E, 그리고 주다라는 give라는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쉽게 말하여 조건부가 아니라 미리 준다는 겁니다. 용서는 미리 베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용서는 일반적으로 조건부의 용서가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했다는 거예요. 변화받기 전에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돌아오기만 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용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미리 달라고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유산을 그걸 미리 띄어가지고 아들에게 줬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한밤중에 도주하고 가출해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술과 도박으로, 창기로, 여자로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은 떨어지고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가난해졌더라. 돈이 떨어지니까 술 친구 사라졌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그 전에 가까운 친구들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 나라가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일자리도 찾을 것이 없어갖고 궁여지책으로 찾은 것이 돼지치는 일을 찾았어요. 그 더러운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를 칩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 해도 그것조차도 없는지라 이제는 이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피골이 상접하고 해골만 남아서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아들은 회개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를 구하자. 혹시 아버지가 용서하면, 혹시라도 아버지가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들이 아니야. 아들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 집에서 머슴처럼 종처럼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탕자는요, 죽기 전에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이 보이는 먼 산치에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데 눈물은 하염없이 나고 도무지 아버지 집을 들어갈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멋있게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그날에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혹수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벌써 이미 아버지는 용서한 거죠. 아들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아 다 용서했다. 돌아오기만 해라.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고 창기에게 돈을 쓴다 할지라도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날도 아침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 곳을 보니까 저기에 한 남자가 서 있는데요, 아버지 집을 쳐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고 아들을 보고 뛰어갑니다. 당시에 점잖고 동망 있는 사람 뛰지 않았어요. 양반은 뛰는 게 아닙니다. 군자는 뛰는 게 아니죠. 아무리 급해도 걸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덕망 있는 부잣집 아버지는 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부끄러울 게 없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부끄러울 게 없어서 자기의 옷을 올리고 무릎까지 보이고 그리고는 뛰어가는 거예요.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갔어요. 얼굴이 훤해서 갔어요. 멋있는 모습으로 갔어요. 돌아올 때 금이 환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해골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돼지치던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미 용서했어. 파커야 이미 용서했어. 아버지가 그냥 덥석 안아버려요. 그리고 아들아, 얘는 이미 속으로 뇌까렸거든요. 나는 아들 될 자격 없어요. 아버지가 용서하면 종으로 살 거야, 머슴으로 살 거야, 나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얘기한 것이 아들아.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종들에게 시켜서 암소를 잡아라. 암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고, 죄를 씻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혹시라도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품으로 우리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짜이지만 하나님께는 희생이에요. 받는 자는 공짜지만 주는 자에게는 희생이란 사실. 용서가, 사랑이 우리에게 희생이 되기 위하여, 공짜가 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공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다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용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파코야, 이미 내가 용서했다. 돌아오기만 해라, 아빠가. 조건 없이 용서하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보라, behold,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왔어요. 그냥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실까요? 첫 번째 용서로, 그의 자녀들에겐 용서. 두 번째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축복. 사랑하니까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이뻐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는데, 우리도 자기 새끼 이쁜지 알고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못된 짓을 해도 이쁘고 그래도 주고 공부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인간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인간 어머니, 인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견줄 수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의 사랑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가 더 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과부와 고아를 변호하시는, 신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한 게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주었어.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 이 느낌이 있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불신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남편이 요지부동 교회 나올 생각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올 때 남편 구두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사오니 주인도 따라오게 하십시오. 기도를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되게 웃기더래. 그래서 막 웃었대요. 근데 하나님도 웃는 것 같더래. 자기도 웃고 하나님도 웃고.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나 교회 갈게 그러더래. 왜 나왔는지 모른대.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대요. 야,
그래서 야 하나님 참 하나님 한번 웃겨드렸더니 하나님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드렸더니 주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까지 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믿으시 아멘 합시다.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데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얼마나 더 주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니까 30배로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믿음도 없고 잘한 것이 없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은 상급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케이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변화를 받아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변화도 받기 전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기도 전에 축복을 받았어. 예수도 믿기 전에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원래 갈릴리에서 일하는 어부입니다. 이 사람은 집안 대대로 어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이 터진 누가복음 4장의 사건 보시면은 베드로는 그날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아니 그 전날 저녁부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허탕이었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금 8시쯤 되면 해가 뜨고 고기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이젠 들어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사람이 그 바닷가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바닷가에 그 아침 시간에 예수님이 쓰셨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 예수님께서 빈 배에 타시고 큰 소리로 사람이 많으니까 마이크도 없이 큰 육성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 선포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설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세상 걱정이 꽉 차 있어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속상하고 허탈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날도 허탕 쳤고 돈이 벌리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내를 위해서 옷도 사주고 싶고 아이들 좋은 학교도 좀 보내주고 싶고 집도 장만하고 싶고 빚도 좀 갚고 싶고 되는 게 없어요. 실패투성이에요. 재정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배에 탔으니 주님께서 아무리 뭐 천국 설교를 한들 감동이 되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애들 문제가 너무 많아. 재정적인 문제가 고질이야.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도대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건지 맨날 천국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야. 선교하자는 얘기만 하고 있고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천국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께 설교를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아니 성경을 보시면 선생이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침 8시 9시예요. 지금은 찌를 물지 않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잘 잡히는 시간에 안 잡혔는데 아침 10시에 무슨 고기가 잡혀요? 하나님,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손해보는 셈 치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그물 내려볼게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더라. 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어요.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변화를 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변화받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화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고기로 꽉 채웠을 때에,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셨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베드로는요, 변화를 받고 나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축복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전율에 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린 사람이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사람이 변하고 헌신하면 당연히 복을 받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나의 헌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내 저주를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이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 38년 된 중풍병 환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들, 이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아 먼저 가서 신앙생활부터 차려라. 가정생활이나 먼저 똑똑히 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단지 병든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가난한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으니까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빈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삶을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어둠의 귀신의 원수를 쫓아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축복으로 오늘 나타나셨어요. 오늘도 값없이 오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에 그냥 열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빈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요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만져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로 오세요. 이미 용서했어.
돌아오기만 해. 넓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세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